제일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언제입니까? 되게 집에서 잔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뭐 돌잔치입니까? 요새는 회갑잔치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때는 예로부터 결혼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그 마을에 하나 있으면 가족들, 친척들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서 같이 기뻐하면서 결혼식을 축하하고, 또 어느 나라는 그 하루뿐 아니라 며칠 동안 그 잔치를 벌이면서 흥을 이어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결혼식이 이제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기쁨과 축제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더구나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다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막상 그 결혼식 앞둬놓고 만약에 취소합니다 하고, 혹시 그런 연락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뭐 지난번에 제가 폭삭 소가수다 그 드라마 보니까 결혼하려다 말고 취소하는 얘기가 나오대요. 우리나라 이 결혼이 기독교식 결혼을 누구나 다 대체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든 예식장에서 하든. 근데 기독교식이면서도 또 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중간에 이렇게 카페트를 쭉, 대체로 이제 하얀 카페트를 쭉 깔고 하객들이 양쪽에 앉습니까? 어떤 분들은 축의금 걷기 쉽게 하려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 언약을 맺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심지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도 짐승의 그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놓고 중간에 길을 만들고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곳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이 이 가른다는 말이고, 거기에서 이제 목숨 걸고 지키겠다 하는 그런 표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 그 가족 외에는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결혼식장에 가보면 막 왔다 갔다 해. 하객들이 자기들이 언약을 맺는 것도 아닌데 그거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촛불을 2개를 켜놓습니까? 근데 이 촛불은 대체로 양가 어머니들이 와서 불을 밝히던데, 그 양쪽 집안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랑 집안, 신부 집안, 그 가정을 상징하는데, 기왕에 촛불을 2개 놓으려면 사실 하나를 더 놔야 됩니다. 원래는 그 촛불은 아직 불을 밝히지 않은 촛불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딱 성사된 다음에는 이 2 촛불이 모여서 그 유나이티드 캔들이라고 합니다. 연합된 하나의 또 다른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로운 가정이 시작됐다. 그래서 촛불을 밝히는 겁니다. 근데 왜 촛불을 밝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결혼은요, 언약인데 이 증인들이 참 중요합니다. 둘이 어디 가서 결혼한다고 유효한 게 아니에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증인 중에 제일 중요한 증인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로 목사가 주례를 하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말씀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 임재 앞에서 2 사람이 그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근데 요새 어떤 결혼들은 주례 없이 결혼합니다. 그게 유효할까요? 미국에서는 반드시 결혼하면 부부로 이제 혼인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결혼 증명서를 해가야 됩니다. 그때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 그리고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례를 하든지 증인을 서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은 이제 메리지 라이센스가 있어요. 주례를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하객 가운데 증인들이 몇 사람이 거기 아래다가 정말 이분들은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해줘야 그게 접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결혼 예식 때 저는 이 예물 가운데 은가락지라도 가락지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이게 서약을 하기는 하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서약한 다음에 그걸 항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지로 서로 교환해 가지고 아까 금방 다짐한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례할 때 그 메리지 라이센스 주례할 수 있는 그 자격증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주례할 때 물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게 뭐냐면 두 사람 딱 나와 서 있을 때 하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함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 시간에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가 참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만약에 누가 이의 있습니다 하고 나와서 저 사실은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건 결혼 안 됩니다 그러면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주례할 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 결혼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단이 되는 거죠. 중단이 된다. 제일 큰 행사고 축하해야 될 일인데 그게 중단이 된다. 그러면 반대로 굉장히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는 왠지 결혼식이 중단된다 하는 이야기가 자그마치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이걸 이스라엘의 운명과 예루살렘의 운명과 맞닿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한다. 예루살렘이 점령된다. 그리고 바벨론 그 큰 나라 대단한 제국인데 거기에 똑똑한 사람, 맑게나 하는 사람, 인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요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결혼식 더 이상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내가 심판받을 때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축제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없다 이거예요. 땅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혼식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장례식 분위기로 무드가 전환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서 16장 9절에서 반복해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사실을 얘기하죠. 그냥 얘기하시겠어요?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우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너의 목전 예레미야 보고 너의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더 이상 결혼이 없다. 결혼식 못한다.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결국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두 차례만 얘기한 게 아니고 다시 또 반복해서 예레미야서 2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잔치하면 맷돌 굴리는데 맷돌 소리와 불 밝히는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소망이 없어진다, 즐거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기 직전인데 다른 땅은 다 빼앗기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견디는 게 성 안인데 예루살렘 성이 이제 1년 후에 망하게 될 텐데 이 멸망을 예언했다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궁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고초를 당하게 하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첫 번째로 임한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처럼 아나돗의 고향에 그 밭을 사라 하는 음성이 들렸고 두 번째 들리는 음성이 오늘 예레미야서 3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앞으로 되어질 일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서 33장 4절과 5절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 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대적하였지만은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불함으로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힘을 강해서가 아니라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심판하려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예루살렘 성을 채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죽은 시체로 그 성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봤어요.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무 참혹하니까 하나님도 얼굴을 가리고 돕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하나님의 자기 선언,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를 세 번이나 설명을 해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동사 만들어 성취한다 두 개가 나오는데 만들다, 오사, 지으시다, 요제르. 오사, 요제르. 이 오사, 요제르가요 히브리어가요 창세기 1, 2장에 많이 나와요. 창세기 1, 2장에 뭐 하죠?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오사, 요제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황폐해진 이 땅을 다시 새 창조하는 일을 오사, 요제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이전에는요, 예레미야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예레미야 보고 너 기도하지 마 그럽니다. 심판 정한 건데 그거 면해달라고, 안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그거 움직일 수가 없는 사실이야. 모세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사무엘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예레미야, 너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나는 안 듣는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여러분 보고 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나 내 기도 안 들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기도하지 마 이제.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겠죠. 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말로 기도하라 할 때 기도를 하세요. 그러지 않았다가는 기도하지 마. 그래, 하지 마라. 안 해도 괜찮다. 응? 이제부터는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아깝습니다. 힘들겠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도 나보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캄캄할 겁니다. 막막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 예레미야 내게 부르짖으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해주셔요. 응답을 약속해 주셔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기도하는 것만 들어? 아니, 네가 알지 못하는, 기도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감히 구하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요절입니다. 이건 진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제2333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에요. 이건 꼭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못하고 모든 기쁨이 사라져버린 이때 예루살렘의 시체가 가득하게 될, 그리고 똑똑한 사람 다 바벨론으로 팔려가고 잡혀가고 그렇게 될 그때, 그것이 임박한 1년 지금 남아있는 그때 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 예레미야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망이 빛을 이제 발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 나와요. 자, 이전에 그런 예루살렘의 시체가 가득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샬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풍성하게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언제 우연히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로부터, 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조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한 가지 딱 기도해. 왜 이게 모든 것에 해답이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어떻게 결단하고 나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새로운 역사의 단서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가 되고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고요, 에스라의 기도가 되고요, 사람들의 기도가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과 민족의 잘못을 위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흩어진 곳에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또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시 귀환하게 돼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역사에 없어졌던 그 나라와 민족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서 33장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은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그 모든 샬롬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들이 부러워하며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러움과 두려움이 그냥 교차하는 거예요, 열방들이. 그래서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생기고요, 감히 다시 이스라엘을 어렵게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까지 수치스러웠던 이 나라가 영예로운 이름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조롱하거나 우습게 알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33장 10절 11절에는 아까 중단됐던 3번이나 중단됐던 결혼식이 이제 재개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33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곧 황폐하에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성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요, 옛날 대단한 것 같은 그건 알려주는데 황폐해서 사람도 못 살고 뭐 주인도 어디 가고 뭐 짐승도 없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시편에 나오는 그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감사제, 맥주 감사, 주수 감사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 바벨론 포로들을 돌려보내요 지난 날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새롭게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딱 하나님의 사인 앞뒤에 해놨잖아요. 그 한마디로 중지되었던 결혼식이 재개된다는 거예요. 그 메타포로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아니, 내가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리라가 예레미야서에 7번 나옵니다. 7번. 예레미야서 29장 14절, 30장 3절과 18절, 31장 23절, 32장 44절, 33장 7절과 26절이에요. 약속의 땅에 돌아오리라. 새롭게 되리라. 회복되리라. 돌아오는 이스라엘, 돌아오는 포로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이 반전은, 그러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가 터닝 포인트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와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둠만 아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어둠도 모르고 빛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을 경험한 사람, 빛을 아는 사람은요, 어둠도 알고 빛도 압니다. 예레미야는요, 어둠도 보고 빛도 볼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둠에 처한지도 모르고 빛은 더구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도해야 돼요? 빛을 본 사람이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광야 같은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우리가 당한 이 일이 절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더구나 신자에게는 심판이나 재앙이 절대로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절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지만은, 사람 살 곳 아니지만은 그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할 때는 심판을 그들에게 얘기하고요, 또 이제 사람들이 전부 죽겠다고, 이제 망했다고, 이제 어떡하냐고 그럴 때는 소망을 얘기해요. 이 복음은요, 이렇게 예스도 있고 노도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사람들은 저기 마태 세리장 그 삭개오, 또 무슨 사마리아 여자,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너 저런 사람. 그런데 예수는 예스, 그들에게도 예스. 사람들은 저 바리새인, 저기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예스. 그런데 예수님은 노 그러시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예수도 있고 노도 있습니다. 진짜 설교자는요, 괴로움 당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선포해야 되고요, 평안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균형이 잡히는 거죠. 그 시편 23편에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이렇게 굽어 있어 가지고요, 어려움에 처하거나 빠져있는 양을 건져 올립니다. 예스. 막대기는, 지팡이는. 근데 막대기는요, 양들 잘못하면 얘가 이리 가야지 왜 그래. 그리고 또 저기 일이나 그 어려움이 오면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예스와 노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특별히 주님의 돌보시는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란스 철학자, 그 여자분인데 시몬 베유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일찍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귀한 글들 쓰고, 사실 책으로 내지 못하고 그냥 단상 글들 짜두리 남긴 것을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 또 같이 있었던 사람이 펴낸 책이 있어요.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중력이 뭐 gravity, 은총은 뭐예요? grace. gravity 같은 G로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gravity and grace라는 책이에요. 그 뭐 단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예요. 모든 자연 법칙은 중력을 거슬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연 법칙을 거슬 수 있는 것은 초월이에요. 사실 하나님만이.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레이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중력은 하강 운동, 아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레이스는 상승 운동, 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론 중력의 법칙에 따라 살죠. 그건 날 수가 없죠. 그건 질서고, 또 어찌 보면 정의고, 법이고, 그래서 심판당하고,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요, 물론 우리가 그 지배를 받지만은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총, 위로 당기시는 거. 그래서 이 중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은총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바다에서 풍랑 만났을 때 걸어오시잖아요. 걸어오시는 거 뭐예요? 중력의 법칙을 초월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한번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와. 그런데 몇 발 걷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요. 중력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걸 거스르는 게 뭐예요? 주님을 향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길 그를 붙들 때 그게 은총이죠. 그게 물 위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여인, 이 베유가 십자가 얘기해서, 십자가는 이게 중력과 은총이 균형 있게 나타난 거라. 왜 중력이 십자가가요? 우리의 죄의 값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들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은 은혜에 속한 일이지 중력에 속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자연 이치로 스스로 구원받을 인생은 없대요. 이 철학자가 대단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중력의 법칙에 지배당하면서 은총을 받으려면 빈자리가 있어야 된대요. 빈자리. 그래, 그 빈자리에 은총이 임해서 나를 데려간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얘기한 킬케고르하고 좀 비슷한, 원래 킬케고르 사상을 많이 이분이 배웠지만은 이건 통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봅니다. 우리의 빈자리는 사실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 그걸 통해서 은총, grace가 우리에게 임해서 gravity, 아래로 빠져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도, 이 어려운 상황 난국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딱 보면 사실 물론 창조가 있었습니다만 창조가 훼손됐으니까 두 가지 사건을 딱 보면 됩니다. 하나는 엑소더스,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엑소더스. 또 하나는 엑사일,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반부는 대개 출애굽의 그 모티브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출애굽 가지고 설명해요. 근데 후반부에 오면은 엑사일, 포로에서 귀환한 거, 새 역사, 그걸 가지고 다시 역사를 해석하는 게 역대기상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쫙 나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이게 다 엑사일 모티브예요. EX로 시작하잖아요. 제가 그거 한번 보여주라고 그랬는데 엑소더스 and 엑사일. 엑소더스는 출애굽, 엑사일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 그게 사실 구약의 모티브예요. 구원에. 그러면 신약 와서 이 두 가지가 뭘 합쳐지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비단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예고, 샘플이고 시범 케이스고, 그리고 신약에는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엑사일, 엑소더스, 신약에는 십자가. 이걸 이해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33장의 이 기도 이후에 바꾸어지는데, 광야 같은 곳에 사람 살 곳들이 살고 양떼를 키우게 된다는 이야기, 다윗의 그 가문에서 이제 왕조는 끝났지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에 대한 이야기, 레위 제사장이 끊이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실현될 거라는 것이 33장 그 오늘 읽은 대목 아래에 쫙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시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19세기 낭만주의 시인인데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 잘 아시죠? 인생 찬가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화살과 노래라는 시입니다. 노래로도 만들어졌는데, 나는 공중을 향해 화살을 쏘았네. 땅에 떨어졌는데 그 지점을 알 수 없었네. 너무나도 빨리 날았으므로 내 눈으로 그걸 쫓을 수가 없었네. 나는 공중을 향해 노래를 불렀네. 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지점을 알 수 없었네. 누가 노래의 비상을 쫓아갈 수 있을 만큼 예리하고 강한 시력을 지녔단 말인가. 오랜 먼 훗날에 참나무에 박힌 아직도 꺾이지 않은 그 화살을 발견하였네. 그 노래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의 마음속에 있음을 발견하였네. 뭘 생각하세요? 희망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씨앗을 심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 내 눈에 보지 않아도 그래도 언젠가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죠. 그것은 지금 심었기 때문에, 지금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노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이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 그룬투비 목사입니다. 그룬투비, 덴마크 대단한 인물이죠. 이분은 프러시아 전쟁으로 덴마크가 전쟁에 졌을 뿐만 아니라 전쟁 비용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엉망, 청년들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마약과 술에 쩔어 살아가는 그때 이 구른TV 목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읊게 하고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한 것이 바로 이 롱펠로우의 이 시입니다. 그걸 부르게 하는 거예요. 부르게. 그러면서 사회개혁, 제도개혁, 종교개혁, 심지어 이 사람은 정치가로 활동하면서 3예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땅을 사랑하자, 이 땅 우리 조국을 사랑해야 된다. 이 나라.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자. 내 이웃부터, 주변 사람부터. 이 3애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다음에 덴마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구른TV. 이 사람이 이 시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또 노래하면서 시작했네. 오늘 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한 그것들이 조만간에 앞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답답한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정세 전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몸이 아파서 도움을 주 앞에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의 어려움과 힘들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들어주시고 저들의 나아갈 길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 헤쳐나가야 될 일들 주님밖에 도울 일이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통해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미래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